요즘 전방위적으로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건강.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들 건강하기를 소원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되게 이렇게 힘든 것은 다 건강의 이유죠. 내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건강하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죠. 네가 섬기는 진교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면 그것도 행복한 일이죠.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내면이 있고 외면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내 안의 내면도 참 좋고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것도 참 좋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으로도 괜찮고 또 밖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우리의 이 건강한 교회의 내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건강한 교회의 밖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진교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룬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교회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다음에 14절의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과 오래 참으라. 그리고 15절의 마지막에 뭡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내면이 이런 게 있으면 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평생에 서로 화목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선을 행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리더십을 존중하고 형제와 화목한 공동체이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는 공동체는 리더십을 존중하고 형제와 화목한 공동체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나올 때에 모세를 리더십으로 세우셨죠. 그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에 그 장인 이도로가 보니까 혼자서 너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리더십을 세워서 이 고의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쭉 다스리도록 했죠. 그때 이제 그 리더십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공동체는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리더십에게 복종이 안 되면 이게 막 깨지고 부서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십을 세우셨죠. 그리고 또 우리 또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 있습니다.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고, 또 교회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3분의 2의 성도들의 어떤 그런 지지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부여받은 장로 리더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셔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맡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귀히 여기라, 이 말은요, 원문에 존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말씀 사역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출되어져 있는 그 항존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요, 이런 이야기 있는 거예요. 당에 너희들이 뭔데? 뭐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았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뽑았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는 건데, 만약 너가 뭔데 이래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든 행위가 다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진교교회 주의 종들이나 또는 여러분 당회원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누구를 포함해서 또 우리 목장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우리의 리더십이 있다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유익을 얻으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유익을 얻으려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실컷 하고도 유익이 없다 그러면 손해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손해볼 이유가 있습니까?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리더십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그 리더십에 어떤 면에서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지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면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끼리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라는 뜻이 뭐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되라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뭐 하려고? 화목케 하려고요.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렇죠.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게 너희끼리 서로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화목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놀라운 평화와 화목이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되니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목사님이 죽어야 되죠. 장로님이 죽어야 되죠. 저 정민이하고 선민이가 죽어야 되죠. 아니죠.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져든지 간에 그 직분의 목적은 뭐라는 거죠? 결국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세워놓은 리더십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한 것, 이게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건강한 교회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는 공동체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아주는 공동체이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4절, 이 참 귀한 말씀이던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또 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죠.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여기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강한 자가 도와주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게으른 자들. 여러분, 이 게으른 자라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게으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군대에 가면 그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고문관 같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군대와 같은데, 혹시 그 군대 질서 안에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붙들어서 질서 있게 해주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눈에 보이는 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라. 그러면 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오래 참음을 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돕다가 나중에 누가 화가 납니까?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돕다가. 그러니 그 순간에 뭐 하라는 거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뭐죠?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오래 참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면 오래 참는 게 쉬워집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네. 여러분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오래 참겠어요? 저도요, 버럭버럭합니다. 저도 막 화가 납니다. 저도 막 어떨 때는 보면 막 못 참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희한하게 참아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만 오래 참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보다 연약하고 여러분을 속 터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자, 그럼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죠?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농부가 오래 참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불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책망해서 여러분을 막 불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농부처럼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밖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 건강한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고추 농사 지으신 분들 다 알겠지만 고추가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말라 들어가죠. 우리 진 집사님이 옛날에 고추 농사할 때 보면 예쁘게 잘 자랐는데 그 병들면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비틀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오래 참아서 농부와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요,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저의 소원도 그래요. 좋은 열매 맺는 거. 여러분, 좋은 열매들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잘라내버리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팔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리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목이 아프면요, 목을 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근데 오래 참으면 모든 게 다 정상적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성경 속에서 참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긴 한데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가지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 그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규모 없는 자, 질서 없는 자, 이 모든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함께 있는데 그 중에 건강한 자들이 이를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잘 섬겨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주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매력적인 일.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을 따르는 공동체이다.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요즘 우리 뉴스 보면 참 무섭죠. 한 사람을 막 그냥 찍어내려고 그 권력의 실세들이 막 달라들어서 음모를 내세우고 막 조작을 하고 막 이래서 한 사람을 그냥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려고 하죠. 또 반대쪽에서는요, 안 망가지려고 막 자기가 이제 살려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죠. 이 세상은 원리는 그런 거예요. 세상 원리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선으로서 뭐를 이기는 거죠?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이셨어요. 우리는 악이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전부 악인이잖아요. 저들 포함해서. 우리 다 악인이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시 선이신 그분이 오셔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인 우리를 선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끔찍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악을 선으로 바꿔내는 공동체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악을 선으로 다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가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은 바보 같을까? 아니,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그냥 벼락을 때려버리지. 뭐 하려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저도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바보 아닌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바본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보가 아니고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은 세상에서 바보처럼 되어도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요?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원수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갚을 실력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원수를 갚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갖다 죽이실까요? 저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원수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거 나의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진짜 원수입니다. 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대대로 망하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꾸시는 거예요. 왜 바뀌기 싫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나쁘게요, 좋게요? 좋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데 너무 아름답게 바꾸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자꾸 바뀌더라고요. 심지어는 저조차도 바뀌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변화되고 있어요. 아마 죽는 날까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보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이 어째 저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릴게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변하는 거예요. 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가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아름답게 변하셔서 주님이 보실 때에 아 됐다 이제 네가 나를 닮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계속 아름답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멋진 기도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이 로마 군병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1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가는데 옷을 갖다가 제비를 뽑지 않나, 예수님을 향해 내려오라고 저주하지 않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갚으셨죠. 뭐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아버지 그 원수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원수가 죽는 게 아니고 그 원수가 완전히 좋은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역사들이 저의 생애에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진교교회가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 이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데가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정반대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들로 가득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나를 보면 아 예수님은 저러셨겠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게 신앙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믿으니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세 가지 포인트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으로 갚으라.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 진교교회 공동체에 뭐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심장으로 새기고 앞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날에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시작. 진심을 담으셨어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